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휴대폰 켜지는 분 혹시나 확인하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고요. 마스크 왜 안 하셨어요? 마스크 하세요? 예배를 잘 따르셔야 되면 다음 주부터 안 모시라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비라는 말이 돼요. 신비. 믿음은 참 신비다. 신비한 거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또 마음에 관한 것인데 이 믿음이 실제 우리의 환경으로 실제 삶으로 드러나요. 신비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때로는 기도응답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실제 이것이 환경으로 실제 결과로 드러나는 것 신비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저도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환자분들 위해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를 받고 나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가서 병원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그 의학적인 그 과정을 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제 기도보다도 그때 어떤 지역장님 기도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을 때 아산에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분인데 갔는데 이번에 예수 믿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가서 신방 갔다가 잠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됐는데 그분이 교회로 걸어서 오시더라고. 구멍이 없어졌대. 구멍이. 난 기도해주고도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씀이지만 제 기도 때문에 저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기도보다도 그 권사님이 그분에도 기도하는 응답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손만 얹어서 난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했던 뿐이지.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란 자체가 신비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은 실제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인데 이 믿음이 기도응답으로 신유로 때로는 이 귀신이 나가고 또 환경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특별히 이 믿음이란 것이 또 어떤 우리에게 믿음이 신비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분별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분별하는 게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사는 거고 어디로 가는 게 죽는 걸 이걸 분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주에 제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는 장만 방문하셨는데 얘기 중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권사님인지 누구 아는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삼성 병원인가 어디 어떤 좋은 직장을 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는 그 삼성에 있는 그 병원의 간호사라 삼성 병원인지 이제 좀 기억이 지금 갑자기 저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완전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젠 다시 그러니까 집도 다 주고 아들만 나와가지고 원룸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 소송을 합니다.
그 직장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노력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믿음의 복중에,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복중에 뭐냐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한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근데 옳고 그름, 내가 어느 길을 가야 살고 어느 길을 가 죽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게, 물론 그 분별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도응답이라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다 이 모든 것은 어디를,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제1의 하나님의 실제 말씀으로 믿는 그것.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한 2년 동안 교육전사로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연계자 권사님이란 분, 이분 이름 여러분 또 기억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분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장길상 성도님하고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앞에 이게 다 생략하고, 이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청주에는 우암 산행 거서 목을 매달아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주일날 새벽인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큰일 났다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한 달 전에 죽어서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내서 화장을 해가지고 태워버려 없애버린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새벽에 한 달 전에 죽어서 장사된 화장한 그 아들이, 그 연계자 권사님 새벽에 있는데, 엄마가 밖에 누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뭐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하고 봤더니, 아니, 그 한 달 전에 장사 지낸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응?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전사님, 사모님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 뭐 전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딱 내뱉은 말이 있어요.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네요. 시체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자살하고 결국 나중에도 사실은 또 이분이 죽었는데, 아들이 실제 죽긴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청주 모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다가, 아마 담임 목사님한테,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핑계 댈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 말로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사님들도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귀신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리 목사님이 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평신도가 될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아무래도 바뀐 것 같아요. 시체가. 그래서 왜 제가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이 생각나기를, 군대를 가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을 때, 군대 걸린 귀신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걸린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을, 여기 보세요, 여기. 힘드시면은 뒤에 가서 쉬시면 다셔도 괜찮아요. 너무 힘드시면은 저기 뒤에도 나오니까 방송이, 어려우시면은 저 뒤에서 시험시험 듣는데 저기 방송 나오시니까요. 저기 해주시고.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지.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그 현장에 가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 들렸던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그 아들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나가면서, 응? 그 소지품이 아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그것도 그 우암산에 죽은 사람이 똑같이 그 소지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거를. 그래가지고 아들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가서 확인해봤어. 장례식장 가서. 어쩜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확인을 하잖아요. 사진도 확인하고. 근데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요. 그 아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확인을 했을 텐데 다 몰랐을까? 다 몰랐을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꼭 그렇다고 100%라고 말했었지만 제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은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체가. 제가 그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오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자식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키워가지고 이 자리까지, 정말 어려운 자리까지 갔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봐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 아들, 딸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 왜냐면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은.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요. 비슷한 사람 만나요. 비슷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분별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진짜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줘. 소망을. 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 믿음의 신비. 이 세상에, 여러분, 절망 중에, 인생의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죽음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큰 절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보다 큰 절망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사실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 중에서 이 믿음의 신비로운 건데, 특별히 오늘 믿음 중에 믿음. 오늘 성경은 믿음 중에 믿음,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인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되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의인되게 하는 믿음.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 근데 이 말은 나를 의롭게 한다는 믿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이 내용까지 다 깊이 들어가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의롭게 한다는 믿음은, 사실 의롭다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 이 말을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앞서서 믿음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믿음이 나오고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인. 의인을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냐?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생각해 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래서 어떤 삶의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스토리들을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까지 그 모든 것들 그런 스토리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그 스토리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 스토리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경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드러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약속에 관한 겁니다. 약속.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뭘 믿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응? 이 약속. 여러 가지 성경에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 특별한 신용사가 없어도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난다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성경을 믿고 예수의 그 성경의 진리를 믿고서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의 오직 유일한 믿음인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어떤 삶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마치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제가 앞에다 말했던 그런 내용들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믿는 믿음이. 그런데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는,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였던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냐?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한대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 때 뭘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뭘 믿었냐? 로마 4장 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뭘 믿었냐?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어. 아들에 관한 약속.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구약성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뭘 의롭게 보시나? 믿음을 의롭게 해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그 사람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믿으니까 종에다만 뭐 크게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딱 써. 옛날에 말했죠. 내가 옛날에 100만 원인가 필요했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100만 원. 얘네 생명의 삶에다 100만 원 써놓고 하나님 보세요. 나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해요. 당장.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 한 주도 안 돼가지고 수요일날 어떤 분이 왔는데 지금 뭐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요. 그분이 옛날 좀 신기가 있던 분이요.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신기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도 신기는 금방 안 없어지나. 3일 밤 예배가 끝났는데 와가지고 딱 목사님 저 보자. 그때 뭐 예배도 많이 안 나왔는데 수표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역사인지 헷갈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근데 여러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믿는 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제가 아까 사모님 바뀐 것 같더니 그 말한 것도 내가 믿으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죽음에도 죽음 세상 절망 소망하고 다 잃어버려도 나는 천국이니까. 믿으니까 마음의 소망이 잠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이.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특별히 또 이 약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이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하늘의 일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이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해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늘의 일.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게 사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 왜? 사람으로는 이미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었거든. 그 이삭이 출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뭘 믿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1차적으로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의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으로 이삭이 출생했던 것처럼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와서 그 아들로 거듭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그 의의 결정은 뭡니까? 실제로 이삭이 사라에게서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열매는 내 안에 그분이 진짜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생명을 오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 바로 이 비밀, 이 약속은 비밀인데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구원하면 죄 생각만,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예,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 말씀,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아들이 날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산 받게 하고 우리가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와 너희 후손의 길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제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맨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믿음은, 내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했던 것도 그렇지만 그 모든 믿음의 그 기본도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복음도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는 결국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오신 그분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아들의 지각으로 사는 것,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거,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긴 참았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10년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에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하고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안 믿어서. 정말 믿기 힘든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 약속은, 아니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지금 내 코가 썩자지 지금 먹고 살고 힘든데 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요한 3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까? 영혼이 잘되는 길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형제들에게 소식을 듣자니 당신들의 소식을 때 너무 기쁘다. 뭔 소식을 듣냐?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거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앞뒤로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어디였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싶다고 그냥 자동으로 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뭔지는 잘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바라고 믿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뒤에 보면 뒤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래. 맹인.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맹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이것을 얻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 10절 없어요? 창세기요? 아까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더 이상. 아무리 누가 신명을 보고했다고 해도 이 복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삼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듣기를 삼하고 이 약속을 삼하고 이 안에 살기를 삼하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전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길 원하여도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하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아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10년 안에 그래가지고 믿지 않아가지고 그 일을 해버려. 얼마나 지금 후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응?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포피를 베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오늘 성경에도 오늘 찬송가가 교동문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생각이랑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마귀 역사도 그렇고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내 생각에 막히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분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고.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낙비가 요즘 가뭄인데 소낙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보세요. 뚜껑 덮으면 비 한 방울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가장 강력한 뚜껑이 뭐냐?
우리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 견고한 이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헛소리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요즘 목사님들 성도들 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 듣기 소리는 여러분 별로 듣기도 쉽지 않은 그 소리 하겠냐고 내가. 근데 듣기 힘든데 왜 안 하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모든 목적이. 근데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외쳐도 여러분 마음이었으면 난 도망가고 싶어. 어제 오늘 별 역사가 다 있네. 한동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던 김유경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그때 부활절 전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부활절 이전부터 새벽기도 계속 안 나오는데 내 마음에 이번 계속 안 나오실려나 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시 나올 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분이 부활절 전부터 새벽기도 잘 하셨거든. 그 전까지 살라도 은혜도 많이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주까지도 막 유튜브도 잘 들어. 여러분들은 안 듣지만 그분은 잘 들은다고 잘 들어 막 댓글도 남기시고. 그런데 갑자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 마음에 이제 안 나오겠구나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잘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지나다가 사실 지난 한 주간에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기도가 그냥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목사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두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양반이 뭔 나한테 시험을 들었나? 이 양반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안 좋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이분이. 뭔 사정이 있으신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분에 대해서 뭐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신방 끝나고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사실은 고흥으로 이사를 갔다고. 이사를 가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러면서 하면서 목사님 새벽에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목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뭘 내가 놓고 간다고 놓고 왔더라고. 이게 뭐 꿀하고 뭐 이런 거 목이 안 좋을 거 생각했는지 어제 와서 놓고 가셨나 봐요. 근데 1년 동안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러겠더라고. 속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내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알아.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그분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마다 나왔다고. 새벽마다. 내가 아무리 말씀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가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신다. 생각을. 포피를 베어야 돼. 포피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생명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육신적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 생명 안에서 하는 거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라. 이 포피를 베는 것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이론, 견고한 지인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정말. 진짜 목사님이 왜 저 말을 전하는지.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리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탄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도 말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유월절에 그 양을 그 떡을 먹지 못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빗대서 뭐라면 자기를 하늘에 나르는 산떡이라고 산떡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분을 먹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분이 아들 이삭이 사라에게 아들이 이삭이 있을 것이라 그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이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약속대로 내 안에 아들 그 아들이 오시겠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생명으로 받아 먹는 그 아들을 더 이상 저는 이 이상은 설명을 못하겠어요. 내가 아직 머리가 제가 근데 누가 그거를 먹는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먹는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후에 사라에게 이삭이 왔다는 것처럼 이것을 정말 믿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아들 예수를 여기다 이 생명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겠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